샬롬, 이라목 시간에 오신 샬롬 공동체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또 6월의 시간이 시작되는데요. 우리가 소요리 문답을 묵상하는 시간들 통해서 이 6월의 시간들이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고 따뜻한 사랑의 교제가 있을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문답은 31문답입니다.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대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이란 무엇인가요? 대답입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은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납득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며 그분이 우리를 설득하여 복음 가운데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을 가능하도록 하십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성령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앞선 30문답은 효과적인 부르심의 적용 방식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셔서 곧 접붙여 주셔서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31문답은 효과적인 부르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또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오늘 31문답의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반복되는 내용이지만 오늘 31문답에서는 효과적인 부르심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서두에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 관련된 모든 일, 신앙과 구원에 관련된 모든 일이 다 성령님께서 하신 일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전도자가 복음을 전했고 예배 때마다 우리가 찬양도 뜨겁게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성경 공부와 봉사도 열심히 참여하면서 믿음이 생기고 더욱 성장하는 것 같이 느껴지니까 내가 또 어떤 사람들이 뭔가 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알고 보면 그 모든 일은 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오늘 문답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죄와 비참함을 납득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해 주십니다.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해주시며 그리스도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을 가능하도록 해주십니다. 물론 이 4가지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핵심적 주요 사역을 잘 요약해 준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이 4가지를 짧게나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하시는 첫 번째 일은 우리가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납득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앞선 문답들을 살펴보면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타락하여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상태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스스로의 구원과 행복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여기고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통해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설득하셔서 납득하게 하십니다. 천국 백성에 대한 설명으로 예수님께서는 팔복을 통해 설명하셨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는데 천국이 저희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가난하다란 말은 구걸할 수밖에 없는 영적 거지로서의 가난함을 말합니다. 그런데 천국 백성으로 행복한 삶의 출발이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락하여 죄와 비참함에 놓여 있다는 것을 깨닫는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태임을 깨닫는 마음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한 자신의 처지를 깨달았을 때에 비로소 아버지의 선하심을 깨달았듯이 우리의 영적인 가난 속에서 우리의 의지는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의지하고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첫 번째 일입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두 번째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해 주십니다. 우리 자신의 죄와 비참함의 상태를 깨닫고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깊이 슬퍼하고 애통하며 회개하게 됩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새롭게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어두운 마음에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사도행전 2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의미와 능력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기를 원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며 사랑하도록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세 번째 일은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교재를 사용하고 있는 특강 소요리 문답에서는 우리의 의지라도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가르치십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의지만큼은 내 거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의지조차도 그분이 새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알게 하셨으니 이제 내가 반응을 합니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일하시지 않는다면 죄에서 벗어나자, 율법을 지키자, 아자자 힘내자 이렇게 구호를 외친다고 해서 우리 의지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이것조차 그분이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인간의 원래 본성과 충돌되는 것이기에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오히려 저항할 뿐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죄인된 우리의 마음 안에 새로운 심령을 창조해 주셔야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노라. 에스겔서 36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거듭나게 해주셨기에 우리는 새로운 의지와 마음과 영혼을 소유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거듭나게 해주심으로 우리의 이성과 감정과 의지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거듭나게 한 사람은 이전과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느끼고 다르게 뜻을 정합니다. 이렇게 심령이 변화되었기에 복음의 값없는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네 번째 일은 우리를 설득하여 그리스도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을 가능하도록 하십니다. 다시 특강 소요리 문답에서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결국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주체가 누구냐 하는 문제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하십니다. 내가 내 힘과 의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사방팔방으로 분산되는 우리의 마음을 설득하셔서 그 마음을 바꾸시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로 만드시고 또한 그렇게 기꺼이 원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내용에서 참 따뜻한 느낌의 말을 발견합니다. 바로 우리를 설득하여 라는 말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간절히 설득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과정에서 강제로 행하시지를 않으십니다. 절대적인 주권과 능력이 있으시면서도 우리를 강압적으로 굴복시키거나 우리를 로봇대하듯이 하지 않으시고 차근차근 설명하십니다. 설명하시고 설득하십니다. 충분히 강제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시며 각 사람마다 다양한 인생의 무수한 사건을 통하여 설득하시고 그리스도를 원하게 하셔서 결국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를 알게 해줍니다. 그러기에 성령님의 일하심으로 주어지는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시고 은혜의 선물이며 우리가 참으로 감사하고 예배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중요한 한 가지를 언급합니다. 값없이 주시는 공짜라는 겁니다. 어떤 조건도 없이 다 선물로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님께서 믿음과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이유는 바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위해 뭔가를 해야만 한다는 부담감을 내려놓으셔도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은혜로 선물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유익을 적용해 주시는 성령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이 어떤 사역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며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거듭나게 해주셔서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진리의 빛으로 우리의 마음에 어둠을 밝혀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깨닫고 느끼고 뜻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며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사역의 결과이며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선물이기에 더 감사드리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은혜가 우리가 하나님과 잃어버린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함인 것을 매 순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러기에 우리가 어떤 상황과 처지에 있든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즐거이 나아가며 언제나 주님을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며 동행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 기도 시간으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